2023년 1월 25일 수요일 천안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갑자기 찾아온 강추위에 온 나라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치솟은 난방 비용으로 마음마저 더 추워지고 말았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새 힘을 주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간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매서운 강추위가 우리의 몸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만은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타오르는 그런 열정 있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은 사람의 응원이나 세상의 힘 따위가 아닌 오직 성령님의 새 힘만을 바라보니 주여, 성령을 우리에게 갑절이나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악한 마귀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전신 갑주가 필요하니 오늘도 주님의 영을 구하는 모든 자녀들을 당신의 무장으로 가득 채워주사 그리하여 세상과 싸워 악과 싸워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정치권이 혼란스럽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고 또한 이 세계 만방의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위정자들에겐 지혜를 주시고 각 사람들에게는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가 더 이상 내부의 다툼으로 에너지를 쓰지 아니하고 정말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또 우리에게 사명이 있사오니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되사 갈라지고 분열되고 찢어져서 싸우고 있는 이 민족 이 사람들을 서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사랑의 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진리의 등대가 되길 소망하오며 비디오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맨 나중에 멸망을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오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성경 난제풀이 72번째 시간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민법 중 이 상속법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자녀에 대해서 이 상속 비율이 달라진 것인데 그 비율의 추이가 다음과 같습니다. 자, 1960년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런 상속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그냥 장남에게 전 재산을 상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60년부터 78년 이때는 장남에게는 50% 그리고 차남에게는 25%, 자녀, 그러니까 여자 자녀의 경우 출가를 했을 경우는 그냥 5%, 비혼자는 10%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79년부터 90년에는 장남 50, 그리고 원래 장남과 같은 비율로 또 아내에게도 상속하고 또 출가한 장녀에게는 여전히 5%, 그리고 차남과 차녀는 균등하게 상속했고, 이제 91년도 개정된 것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냥 아내에게 절반, 그리고 아내와 배우자 절반, 그리고 자녀에게는 균등 상속을 이렇게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민법의 이 상속 비율이 이렇게 변화되게 된 것에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제사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제사를 모두 장남이 도맡아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남아 선호 사상이 생기게 된 것이 이런 제사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제사가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이런 제사의 문화가 고착되기 시작한 것이 조선시대 성종 때부터입니다. 약 500년 동안 이런 풍습이 유지가 된 것이죠. 자, 우리나라 제사 문화의 핵심은 이게 사실 유교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무속신앙에서 온 것이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무속신앙에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성하는 것을 흔히 혼백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이 혼과 백이 있는데 사람이 이제 육신이 망가져서 죽고 나면 이 혼은 하늘로 가고 백은 땅에 머물러 있다가 소멸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혼이 그냥 하늘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 혼도 하늘로 보내주기 위해서 좀 달래줘야 되고 또 백은 소멸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혼을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사망하고 나면 이제 장례를 치르는 것이고, 장례가 끝나고 나면 아직도 땅에 머물고 있는 이 백을 달래주기 위해 그 백을 신주에다 모시고 그 신주를 앞에 두고 계속해서 가정에서 차례를 드리면서 그에게 음복을 비는, 그러니까 죽음 잘 죽어라, 좀 원한을 갖지 말아라, 이 음식 먹고 화 풀어라, 이런 식으로 음복을 비는 상을 차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사상입니다. 이 제사상은 원래 양반댁의 경우는 4대 손까지 그것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대가 지나야만 비로소 이 신주에 담겨있는 백이 완전히 소멸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봉분을 세우고 그 봉분에 절을 하고 또 신주를 모시고 신주에다가 또 이렇게 음식을 차리고 와서 귀신이 와서 먹으라,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이런 아직 이 혼백 중에 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멸시키기 위해 이런 것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제사 문화, 그리고 제사 문화 바깥에 있는 사후 세계관이 제사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상속법에 영향을 미쳐서 1960년대까지, 즉
조선시대가 끝나고 대한민국이 들어설 때까지 이어지고 있다가 점점 제사 문화가 사라져 가면서 이런 상속도 바뀌게 된 것이죠. 아마 오늘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 4대까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정말로 뭐 안동에 있는 그런 집 말고는 없을 테고 기껏해야 2대까지만 드리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후 세계관이 바뀌다 보니까 상속도 바뀌게 되고 또 우리의 풍습도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내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태도가 생각보다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종교에게 있어서 이 사후 세계관 또 너무나 중요하지요. 자, 이 기독교의 사후 세계관은 흔히 가톨릭 교회의 사후 세계관과 또 개신교회의 사후 세계관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사후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연옥입니다. 속죄의 공간 연옥이라고 해서 이 연옥을 너무나 잘 표현한 소설이 단테의 신곡이죠. 자, 이 연옥에 대한 성경의 근거가 딱 한 절 나오는데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옥에 있는 영들이 바로 연옥에 갇힌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연옥에 누가 들어가는가? 자, 연옥에 들어간 영혼은 첫 번째로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이들입니다. 세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는데 대표적인 것이 난산으로 인해서 낳자마자 죽은 아이들, 혹은 어미의 뱃속에서 태아인 채로 죽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의 영혼이 바로 연옥에 들어간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 과거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선하게 산 사람들, 명명백백한 악인들은 그저 지옥으로 갈 뿐이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았지만 선하게 산 사람들, 우리로 치면 이순신 장군 같은 인물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연옥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연옥에서 자신의 모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이런 죄와 허물을 다 씻고 나면 연옥의 윗계단으로 점점점 올라가서 마침내 천국으로 가게 된다. 이것이 그들의 사후 세계관, 특별히 연옥에 대한 세계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단테 같은 사람도 그가 이제 그리스의 고대 시인이었던 베르길리우스를 굉장히 존경했는데 그런 베르길리우스가 이 신곡에서 단테의 이 연옥 여행을 돕는 여행 인도자로 등장하죠. 자, 그들은 그렇게 고대의 위대한 인물들 그리고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이런 연옥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이 연옥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연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이 연옥에서 또 현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 현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연옥의 형벌 기간이 짧아지거나 단축되거나 혹은 거기서 곧장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들의 그런 생각을 고착화시키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본문 29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죽은 이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만일 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습니까? 자, 이 연옥에 갇힌 사람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이들을 위한 세례가 있다고 초기에 생각했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자, 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즉 구원의 문제 때문에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풍습이 초대교회 안에 일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딱히 부정적인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바울 당시만 해도 기독교회의 사후 세계관이 마땅히 정립되지 않았던 때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지?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도 혹은 죽은 사람들 중에 뭐 아이라든지 특별히 태아 같은 영아나 태아 같은 경우는 딱히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가는 거지? 그런 식에 대한 생각들이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든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톨릭 교회의 사후 세계관입니다. 이렇게 연옥과 그리고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 등 죽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현세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그들의 신앙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면벌부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면죄부라고 하는데 이 죄를 면한다는 것이 아니라 연옥에 있는 기간 동안에 이 벌을 면제해 준다 해서 이걸 면벌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면벌부를 발행해서 벌을 덜 받게 하거나 혹은 벌을 종료시킬 수 있는 권한이 로마 가톨릭 교황에게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베드로의 승계자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으니 그 천국 열쇠는 대대로 로마 교황을 통해서 전승되고 있고 이 로마 교황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지금 연옥에 갇힌 자들을 이제 그들의 벌을 좀 감량시켜서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것을 단순히 교황 개인이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교황주의자와 공의회주의자가 좀 나뉩니다. 교황주의자는 교황 개인의 권위를 좀 높이는 편이고 공의회주의자들은 교회가 함께 모여 결정한 공의회의 결정이야말로 교회의 진실된 선포이고 또 이것이 진리의 대변자로서 말씀드렸던 아까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교회의 권한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공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런 면벌부라는 것 신학이 이미 다 있다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가 이걸 결정했으니까 이것은 진리를 향한 분명한 확실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면벌부를 발행하고 때로는 그 희년을 선포해서 그들의 벌을 사해주고 또 몇몇 순례자들 예를 들어 스페인의 그 유명한 산티아고라든지 혹은 로마 바티칸으로의 순례라든지 혹은 예루살렘 순례를 다녀온 사람들은 이 순례증을 발부해주고 당신은 이제 연옥에 가게 되더라도 벌을 받지 않는다. 이걸 이렇게 해서 판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강력하게 비판한 사람이 마르틴 루터였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런 연옥에 대한 명명백백한 근거가 부족하다. 이 한 구절만 가지고 이 존재를 인정할 수는 없다. 더군다나 이 연옥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이 연옥에서 여러한 과정을 거쳐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에 안 적혀 있으니까. 자, 이렇게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와 이들을 위한 세례 문제는 결국 사후 세계관의 문제인 것이죠. 단적으로 말해 가톨릭 교회는 이 연옥의 존재를 인정하고 개신교회는 연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개신교의 신학은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이나 혹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나 이들을 위한 세례가 과연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 그 효용 여부를 떠나서 이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를 생각하는 그들의 태도에서 우리가 한 가지는 분명히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만큼 천국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이 구원론을 가르칠 때인데 부목사 시절에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수업 끝나고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우리 아버지는 천국 못 가나요? 그걸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이 천국의 기쁨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었어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영혼이 지금 지옥에 있고 이들을 구원할 방법이 정말 없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이분이 너무 가슴 아파하시더라고요. 자, 이런 문제 혹시 안 겪어보셨습니까? 저는 그분에게 물론 단호하게 말씀드렸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다. 그분의 영혼이 지금 어디인지 나는 내가 가타부터 말은 못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그것을 무슨 교리적으로 칼로 무자르듯이 자를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그들만큼 천국을 가고 싶어 합니까? 우리는 과연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만큼, 죽은 자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세례를 받아줄 만큼 나는 정말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고 흠모하고 기다리고 있냐고요. 그런 사모하고 흠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심지어 만들어내 가지고 그런 걸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것이 악용의 사례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부정할 도리가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 천국을 향한 그들의 순수한 열정과 소망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천국을 갈망하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과 2절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바로 육체를 가리키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우리 오는 초소, 우리가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주님께로 가는 그날을 나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그리고 역사상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많은 사람들은 이 천국의 소망을 자신의 삶의 가장 높은 곳에 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의 소망을 아직 받지 못한 나의 가족들에게 전도를 아니할 도리가 없었던 겁니다. 예전에 그 신학대학원 면접할 때 저희 교수님 중에 굉장히 좀 엄격한 교수님이 계셨었는데 이 교수님이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신상 명세서가 다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아직 부모가 무종교인 거예요. 부모 종교란에. 그래서 왜 자네 부모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가 물어보니까 아직 복음을 믿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엄격한 분이어가지고 이 학생의 입학을 거절했어요. 시험 다 그러니까 마지막 면접만 남았는데 그래서 자네는 부모부터 전도하고 여기 오시게 그렇게 하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 후에 입학했나 안 했나 솔직히 그건 모르겠어요. 자, 내 부모,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 이렇게 좋은 천국,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행복한 시간을 나만 누리기 아깝기 때문에 나의 현세에서 사랑하는 그 사람들과도 함께 누리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이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오늘날 적어도 제가 봤을 때 많은 개신교인들 가운데 천국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오늘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을 체험하고 이 현세를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사는 문제는 다들 관심을 가져 해요. 더구나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님께서 실제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것을 누구나 다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정말로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세의 고통을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 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막상 다 죽으려고 하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겁을 내는 거예요. 죽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 성도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브람스의 고향곡처럼 오라 달콤한 죽음이요. 왜 죽음이 달콤합니까? 이 현세의 모든 수고와 고통이 끝나고 이제는 광명한 천국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때가 바로 그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런 천국에 대한 열정, 천국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는 이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가 교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 성경적으로 볼 때 온전치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오늘 본문의 설령 그럴 것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뭔가 단초 비슷한 무언가가 나오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가 가능하다,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가 가능하다, 연옥이 있다 없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깔뱅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이지만 우리가 개신교회의 성경 해석의 기본 원칙,
가톨릭 교회가 아니라 개신교의 성경 해석의 기본 원칙은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충분한 지식을 전달해 주는 책이지 그 외의 것들을 모두 설명해 주는 백과사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사후 세계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들의 의문을 다 풀어주는 책이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우리가 죽은 뒤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놀라울 만큼 침묵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천국에 대한 묘사는 기껏해야 3장 분량밖에 되지 않아요. 지옥에 대한 묘사도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떤 분이 지옥을 다녀오셨네, 지옥에 대한 환상을 보셨네, 천국에 대한 환상을 보셨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성경 외에 그분들의 개인적인 체험과 간증에 불과하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명명백백한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과 하나님과 사이에 일어났던 개인적인 일이지 공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말하지 않고 뭘 얘기하느냐, 네가 성령님을 체험했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오늘 이 땅을 성실하게 착하게 선하게 살아라. 그리고 구원의 문제는 그냥 나에게 믿고 맡겨라. 이것이 성경의 기본 태도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 성경의 기본 태도를 위해 교회의 권위, 교회의 어떻게 보면 상황을 붙여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건 어떻게 돼요? 저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질문을 하니까 교회는 공식적으로 그에 답변을 주기 시작했고 그 답변을 준 것들이 세월이 쌓이다 보니 마침내 교리화가 돼가지고 연옥을 만들어내질 않나, 성인 숭배를 만들어내지 않나, 이런저런 것들이 쌓인 겁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경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를 동등하게 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만 개신교회는 교회의 권위는 없고 오직 성경의 권위만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 바로 우리는 이것을 또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이 파트에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봤던 그들의 열정을 배워야 되고 동시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침묵하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런 것을 왜 침묵하는가? 너희들 이런 것들에 관심 둘 필요 없어. 너희는 오늘 이 시간을 열심히 살면 그만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도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디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죽은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우리는 그것을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사후 세계에 대해서 정말 놀라울 만큼 침묵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회복되어 나중에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죽자마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잠들어 있다가 함께 부활하여 그 나라에 들어가신지도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절대로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끊어야 합니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신비를 파헤치는 물리학자나 과학자가 아닙니다. 구원의 원리는 지극히 단순하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선한 일에 힘쓰며 살라, 이것뿐입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 펼쳐질 세계는 내가 주인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시며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펼쳐진 세계이며 우리의 지각 능력을 벗어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초월적인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들 수도 없고 영향을 끼칠 수도 없고 심지어 이해할 수도 없는 세상이니 불필요한 관심은 끄고 사는 것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동료이자 신경 쓰이는 대상이었던 요한에 대하여 저 사람은 어찌 되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 질문을 되풀이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그 사람과 상관없으니 나를 따르라고 하셨죠. 우리 또한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될까? 그런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걸어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변론들과 아무리 뒤집어 생각해봐도 결론이 나지 않을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주님과 동행하며 선을 행하는 그 일에 주목하며 좌고 우면하지 말고 선한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를 받아서라도 나의 가족,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려 했던 그들의 그 천국 소망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들처럼 우리는 정말로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지, 그들처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영혼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께서 주셨던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분명히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죽음 이후 어떤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또한 인내하며 허망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의로운 길, 선한 길, 사랑의 길만을 쫓아 따라가면서 마침내 우리에게 빛 베풀어 주실 구원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세상과 허망한 것들에 좌고우면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모든 자녀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길 다감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름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주의 동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